자,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팔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복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자, 저를 봐요. 애들 보지 말고. 세상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조차도 이 영적인 예수의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세상적인 복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고난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다 안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질 않아요. 자, 8가지 복을 한번 살펴봐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 일상에 잘 되는 것, 일상 것 때문에 풍요롭고 재미있어요. 잘못하면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그런 것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구원에 이르러요. 그래서 첫 번째도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대신에, 일상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악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자,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면서 큰 소리를 지치는 대신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 자, 하나님 앞에 길들여서 하나님이 멋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풍요 대신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도 의에 대한 것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애타는 사람. 마치 가뭄에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애타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욕심 대신에 긍휼히 여긴,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한 자, 일상의 그 좋은 것들 대신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의 청결함. 내 마음의 청결함, 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배하고 정복하여 약탈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조롱하고 비우면서 흉보는 대신에 정말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성공하려는 것 대신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이 세대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팔복의 이야기를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꼭 그러냐, 이게 왜 꼭 그러냐. 네, 주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인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복을 하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붙들고 내가 죽을 만큼 몸부림치면서 복복복복 해봤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런 복은 안 주셔요. 잊지 말아요. 기독교는 그런 복은 안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 예수 믿고 천국 그리고 세상 복 건강은 좋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진땀을 흘리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하는 것은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이 세대인데 우리 성민교회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요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죄 얘기하면 얼굴 붉히면 이건 심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요, 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대일의 관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나 때문이었어요. 잘못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이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면 헛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 내 죄를 덮으시는 의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예수로서만 의를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시대에 그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래 눈 한번 질끈 감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식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한번 고개를 끄덕여 줍시다 라고 했으면 핍박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러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악한 어느 시대보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었어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로 황제 시대보다 더 악해요 지금은.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 시대 교회가 다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지만 자 따라서 가정이가 찢어져도 흉내를 내보자.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몸부린 사람들의 그 흉내를 내다가 내가 가정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흉내를 내봐야 내 신앙이 발전하지. 그놈의 참 조금 때문에 꼬꾸라져 버리고 조금만 힘들다는 꼬꾸라져 버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턱이 있냐고, 체험을 할 수 있겠냐고. 조금만 하면 죽겠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만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가정이가 찢어지게 한번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 아니오. 그렇게 조금마다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그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장한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그것을 구분 못하면 자식들 죽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는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전쟁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나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들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와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와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해서 써요. 노세가 아니고, 자 어느 교회는 밥 먹으러 다니고 어느 교회는 놀러 다니고 어째요? 아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써요.
선교에서 박영규 목사님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필요한 건 얘기하세요 했더니 쭉 적어 보낸 거 주보에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슬쩍 이제 말을 못했던 것을 해요. 하면서 목사님 지금 양육을 하면서 이만큼 했는데 신학교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동네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수돗물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돗물을 연결을 해야 수도를 연결해야 수도 나오는 걸 누가 몰라. 교회에 수도를 연결해야 수돗물이 나옵니다. 아 나도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예배당 뒤에 여기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잖아요. 연결하니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물이 들어왔는데요. 물이 그렇게 내가 우물 파자놓으니까 물 냄새 안 난다고 했었더니 인자는 얘기가 냄새가 나요. 그 양반이 그냥 행이나 교회 부담 줄까 봐가지고 괜찮아요 견딜만해 하더니 이제는 또 대의가 오니까 힘든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수도를 물이 들어왔는데 연결을 해야 물이 나옵니다. 안 물어봤어요. 얼마나 드냐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허리를 통해 매야만 일이 돼. 그곳에 수도가 연결되게 해서 여기서 백나라도 연결 안 돼. 뭘 거기다가 딱 넣어야 연결이 돼요? 돈을 넣어야 연결이 돼.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계속 팔복에 이어지는 팔복에 속한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런 주의 말씀을 제가 색으로 좀 구별해놔요. 세상이 참 좋네요. 색이 구별돼서 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 나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뭔 일이 생겨요? 요거도 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다. 그러면 어쩔 거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해서 악한 말을 들어먹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모든 선지자들 다 박해받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제대로 환영을 받아보는 선지자들을 못 봐요. 욕 안 얻어먹고 말씀 전하고 돌아서 올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요. 저 죽일 놈이라는 소리 안 듣고 말한 것 들어주면 천만다행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는 세대는 더 악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나 때문에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짓말로 너희들에게 악한 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이 그거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다. 그러니까 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이게 8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바울 사도가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 만나서 인생 박살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디모데는 바울 사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박살났어요. 네, 그런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얘기하면 내가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받지 않냐, 그리고 알지 않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나를 건지셨다. 무릇 그러면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얼른 넘겨줘야지 어디 오고 보고 있어. 삼고자 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박해를 받을 거다. 저는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바울 사도가 당했던 것처럼 박해도 받으시렵니까? 주님 말씀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박해받는다. 왜 디모데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 길, 내가 온 길 계속 가라. 이게 뭐라는 거야? 네 인생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꿈꾸지 말고 네 인생 박살난 그 길 계속 가라 이거예요. 어째 그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목표 두지 않고 좀 힘들어도, 한번 내 몸이 힘들고 주저앉는 것 같아도 피곤해도 어찌 한번 그 길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나도 징해. 그냥 징해서 말을 하니까 막 창피해.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가복음은요 정말 기교가 없어요. 베드로 성격이 그런 것처럼 마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르친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은요 사도행전 처음에 하는 그 베드로 설교도 보면 알지만 기교가 없어요.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네, 마가복음이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자,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왜 성경에 꼭 이렇게 써놨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 볼 때 여러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괄호 묶고 넘어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 내 모든 소유들을 다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땅에 있어서도 100배나 갚아주마.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라, 어디에도 땅 있고 어디에도 집 있고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에 은혜 넣어놨으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그거 잘 챙겨. 혹시 내가 어찌겠냐, 무슨 일 당해서 갑자기 내 숨이 끊어져도 그거 잘 찾으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어.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왔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잘 될 거다. 너희들 복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의 삶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에 약속하셨잖아요. 100배나 갚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 문서는 못 물려주지만, 집 문서는 못 물려주지만 내가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에 걸고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약속했잖아. 100배나 주겠다고. 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으면 내 자손들에게 너희가 잘 된다, 너희가 복 받을 거다 얘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잘 될 거다. 너희가 100배나 받을 거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100배가요 아무것도 아니요. 30배, 60배, 100배였는데요, 벼를 심어가지고요 100배 나면 굶어 죽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벼 이삭을 하나 심어가지고요 한 대만 올라와도요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하나에서요 몇 대가 올라온다고요. 몇 대가 올라요. 진짜 하나님께 주신 세상의 질서에서요 벼 하나를 심어서 100개만 올라오면 굶어 죽어요. 콩 하나 심어가지고, 농사인분들 보세요. 콩 하나 심어가지고 콩 100개 거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100배 준다고 그랬는데, 까짓 거. 자연의 질서도 100배를 넣어주는데, 여러분 들깨를 하나 심어갖고 100개 나와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름 못 짜먹어요. 들깨 하나 심어갖고 100개 나오면, 여러분 하나 심으면 100개 나오면 요만큼 될 거 아니요. 그거 갖고 어떻게 기름을 짜먹어? 10,000개는 나오겠네. 자, 그런데 어찌해야 된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거다? 박해가, 예수 믿는 이유로 받는 박해가 겸하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생이 있다. 아멘. 자,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뿌려봐요. 자, 여러분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자식의 이름으로 수도를 한번 연결해봐요. 그러면 박해, 어린 사도들이 당한 것 같은 박해가 함께 있지만 영생이 있다. 얼마나 남는 장사요. 여러분 얼마나 남는 장사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을 이제는 기뻐한다고 그래요. 고난을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뻐까지 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좀 욕도 먹으면 어때? 내가 무시를 당하면 어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한 그 비난당하고 조롱당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것조차 기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해가지고 한 불짝도 못 물러난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대접을 못 받아? 내가 왜 약해야 돼? 나를 왜 조롱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걸 똥처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강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이제는 또 자랑한다고 그러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박해가 지도계에서 바울 사도도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쳤던 교회예요. 정말 지독한 박해가 있어요. 바울 사도 다시 데살로니가를 들어가질 못해요. 한번 도망치고 나서. 그만큼 지독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봐요. 데살로니가 다른 지역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과정을 거치지만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는 그러지 못하고 도망쳐요. 그런데도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고통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믿는 그것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요 정말 우리 노예에서나 어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정말 신학교를 가서 처음부터 함께 제가 모든 모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 처음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산 뒤에 양지회가 있어요. 용인의 양지면이라는 곳에가 있는데요. 신학교가 산 쪽에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산속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있어요. 4월에도 눈이 옵니다. 산속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몇 사람이 거기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가를 대고 그러면은 방학 때 이전에 그 참나무 잎사귀들이 수북합니다. 나무가 우거지. 그것을 긁어놓고 솔나무 잎사귀를 긁어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회를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문제들을 서로 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한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늘 자랑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 서민교회가 그랬는데 우리 서민교회가 그 예배당이 없고 우리 소유가 아무 없었어도 우리는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멈춘 적이 없다. 우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선교비를 줄인 적이 없다. 자, 지금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변질되지 않더라. 몸이 녹아내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성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더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반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 평안하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내 육신과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핍박하였은즉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주님이요 아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뭐예요? 내가 박해받고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거다. 내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자,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교회를 박해할 겁니다.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교회는 너희 말도 지킬 거다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제 아들이 지킨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요.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그래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으니까 요만큼 평안한 거예요. 지상에 지금 교회들이요, 지금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땅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요,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이 정도 환영받는 줄 알아요. 이 정도 인정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뭐 그렇게 박해를 받냐고, 뭐 어려움을 당하냐고. 아니요, 우리처럼 평안한 나라는 예수 믿고 평안하게 배부르게 어디서 나의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왔던 터키, 지금 튀르키예에서 왔던 선교사님 한 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털복숭이였던 그 선교사님이요, 지금도 안타까워서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간지가 저 직장 동기예요. 그런데 저보다 3년 먼저 신학을 하고 터키를 갔어요. 터키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고요,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호적에서 파버려요. 진짜 가족과 단절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직장을 못 다닙니다.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1년에 몇 명 나오겠어요? 1년에 한 명이 안 나와요. 한 명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 오랜 동안을 거기에서 몇 명을 바라보며 버티는 겁니다.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못 봐요. 예수 믿으면 일이라고 해서 직장을 취업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요, 터키는 지극히 안정적이고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쉽게 여겨지죠.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요. 아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쩌면 이 우리의 역사에서 풍요로운 이 조그마한 남과 북이 대립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10번째 이내에 돈이 많은 나라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가 늘 일본을 부러워했는데요, 일본의 돈 가치가 푹 떨어져 버리니까 해외를 못 나간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 또 우리나라보다 돈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한국에 다니면서 관광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 한국 사람처럼 나갈까 하고 애타한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 애들 그냥 정말 눈꼬리 쳐가지고 내가 안 가봤는데 가들만 생각하고 막 쳐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뭐 이 면도하는 것을 일본 걸 하나 구입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니, 일본 거 아니야? 일본 걸 샀어? 그러더라고. 이 면도하는 이게 참 그래서 안 가봤는데, 그 일본 땅에 가면 요즘에요, 한국말만 해도 된디야. 다 써붙여 놨대. 그래 진짜? 그런데 자, 그런 시대,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 너무나 풍부한 이 시대, 제가 베트남 다낭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한국말이 필요가 없어. 시장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싸다 5,000원 비싸. 그랬더니 4,000원 두 개 8,000원. 아니, 저거들이 다 해. 세상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고 우리는 예수 믿다고 밝혀도 절대 차별당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만큼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환난을 당해요, 지금도. 그래서 선교를 못해요. 필리핀만 해도요, 이제 예전처럼 뭐 우리가 갔을 때 학교를 열어줘요? 큰일 나요. 교장 목 떨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 사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해요. 풍요로워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환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동이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빌립보스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라. 그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민교회 성도를 향하신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쩌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다가 죽어도 부족함이 없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교회가 배불러서 환란이 없으니까 변질되는 시대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나 배가 불렀어요. 기도할 것이 없어. 요새 대한민국은요, 먹을 거 없으면 쌀을 갖다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굶어 죽지 말라고 쌀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학교를 안 가면은요, 여러분, 이 애가 낳는데 커가지고 학교가 될 때가 됐는데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받아요. 왜 안 보내고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합니다는 확인서를 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학교 안 보내면요, 부모가 처벌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면에서 만경의빈이 관할해서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하고 쓰러졌다 했다 해서 읍장 죽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저희 어릴 때는요, 집에 지금쯤 될 때 쌀독에 쌀 있는 집이 거짓없었어요. 임실이 얼마나 산골이에요. 진짜 쌀독에 쌀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요즘에 쌀독에 쌀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가갖고 읍장한테 가갖고 우리 쌀도 와서 봐봐라, 쌀독에 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요, 그날 와서 채워줄 거예요. 진짜 쌀독에 쌀이 없어갖고요, 별의별 거 다 먹고 살았잖아요. 온갖 풀. 제가 지금도요, 제가 아침도 그랬지만, 그래갖고 밥은 요새는 이제 잘 먹고 잘 건강하려고 그래갖고 밥은 진짜 이만큼 없어서가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밥이 많은데 밥은 이만큼 먹고, 상추는 이 다라이 같은 이 그릇에다가 하나 더 가지고 그거 비벼서 먹고 나오거든요. 자,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배가 불러. 그래갖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뻐를 위로할 줄 모르고 기도를 잃어버리는데, 바울 사도는 너무나 힘든 그 고통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 자신도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 때 병들어 서 있는데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기 말이죠, 와갖고 정신이 나갔나. 예수 믿으시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러한 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 하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교회들씨, 세상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삶을 살려고 하냐고. 우리 김현길 집사님 정말 그냥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떻게 존중이 여기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는 그 이사님 되셨으니까 죽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오. 진 집사님, 이제는 이 남편이 죽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 일 때부터 죽어요.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째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런 소리 하냐 이게. 예수님은 했는데, 사도 바울은 했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냐고. 고난당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기뻐하세요 해요. 요새 그런 말 못해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겪어야 하는 고난 겪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내가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네요. 여러분 한번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고.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차지했으니 은혜 받았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았으니 은혜라고 그러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다 피하는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될 것이, 그렇게 인정해 줬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몸에 감당하는 고난을 자랑해 보지는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약졸이 돼버렸어요. 약졸. 쓸모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자 할 때야, 이런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해서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를 붙잡고 자, 이 일은 당신에게 맡깁니다. 목사 기도하면서 당신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말을 할 수가 없어.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서 얘기하니까 입을 띄면서, 목사님 수도가 파이프가 집 앞에까지 왔지만 연결해야 들어와요 얘기할 때, 제가 누구에 있다, 장로님 그거 당신이 좀 연결해 주시오. 집사님, 성인사님 집에 밥산역밥이 고장이 나왔고 밥이 먹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필리핀 것 그거 써봤자 고장나고 하니까 한국 거 하나 사보내 달라는데, 그거 하나 당신이 사시오. 권사님 당신이 하나 사시오. 내 말을 못해. 네가 뭔데? 그거 한다고 등골이 빠지고 집에 기둥이 빠지는 것은 아닌데도. 왜 그래요? 너무 약골이 된 거예요. 고난의 냄새, 땀의 냄새, 돈을 내놓아야 되는 냄새만 나면 기가 막히게 도망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자, 그래 드디어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을 말씀하시죠. 자,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죽게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그냥 그들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 고난을 감당한다면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복.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의 팔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시길. 그러나요, 주님 말씀하시죠. 천국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많지 않다.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못 간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공갈치고 이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이 주신 이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보세요 주님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전도행에 여파로 주무셨고 제 아들은 노를 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제 아들이 이겨내기 어려운 광풍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광풍이 와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풍랑이 일어요. 물이 밀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셔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시어 풍랑을 꺼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는데 저 풍랑과 물결이 내 말을 듣는데 내가 타고 있는 배를 가라앉히겠냐? 세상의 창조주의 나를 싣고 가는 이 배가 가라앉겠냐? 왜 믿음이 없냐? 성민교회가 가라앉겠냐? 성민교회 성도의 집이 가라앉겠냐? 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주님을 몰아내지 않은 이상 주님이 성민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을 몰아내지 않은 이상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풍랑은 일어요. 그러나 물결은 물긴 쳤어요. 물은 몰려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아요. 내가 멸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라앉히지는 못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천국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성도가 고난 당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지가 안 믿는 거지. 그러나 로마 시대의 교회는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진짜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돼야 됐어요. 진짜 잡혀가서 나무에 묶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술 마시고 노는 그 속에서 나무에 보여서 기름을, 거기에서 이 끈적끈적한 기름을 머리서부터 몸에다가 뒤집어 씌워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는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야 됐어요. 그럼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매를 맞고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러한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뭘라고 짐승의 밥이 됩니까? 천국이 없으면 뭘라고 불태워 죽습니까? 우리 고3들 한 주 오고 안 하냐? 예수 믿어봐. 언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애가 아빠하고 아빠 친구가 장사하는 땅콩 장사 집에를 갔대요. 그러니까 그 아빠 친구가 야, 얘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놈이 안 먹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집어서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서 야, 아저씨가 먹으라는데 왜 네가 집에서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소리가 뭐라면, 아빠,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아직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집으면 아저씨가 집어줄 거잖아. 내 손보다 하나님 손이 커요. 내가 주워 담는 것보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이 커. 찬양을 했으면 왜 뒤로 가냐? 예배 시간에도 마이크 들고 찬양하라고 했잖아. 앞에서. 자, 천국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보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죠. 이거 천국만인가요? 12절에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실까? 지금도 제가 별의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망설이고 늘 주저하는 건 뭐냐면 상 받아야 되니까. 대충 하고 마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상 받으려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나는 가서 이 관을 쓸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10일 동안 그랬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인가? 아니요, 이것은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당하는 고난이 길지 않다. 멸관을 줄 거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서 얘기하면 내가 다 왔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나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민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실 거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쁘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가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얘기한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이 지역을 가보고 싶어. 다른 해가지고 이 전지교 시대에 지었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성당들이 아니라 갑바도기아의 그 지역에 세상에서 도망쳐서 예수 믿다가 격리되어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그 동굴 예배당, 동굴의 집들을 가보고 싶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 11장의 전부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친 것과 톱으로 내 몸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톱으로.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파트가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위해서 산속에서 동굴을 파고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가벼워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려 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이전과 같이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져요. 먹을 곳이 있는 곳에만 사람이 몰리죠. 인기가 있는 곳에만 사람이 몰려요. 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있는 것만을 말해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의 내면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해지는 진정한 기독교의 특성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영적 야성,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걸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야성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길들여져서 정권과 야합하고 풍요와 야합하고 건물과 야합하고 숫자와 야합하게 되어서 세상이 조금만 이꽃만 두면 거기에 길들여져서 쩔쩔매며 따라가는 교회, 세상에서 어느 종교보다 이용하기 좋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비난을 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코뿔소와 같이, 코뿔소는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코뿔소는 그냥 앞으로 청하면 달려간답니다. 정말 코뿔소 같은 오직 믿음과 진리를 위한 변함없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요. 골고다의 십자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내게도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요.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그리하면서 현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요. 굳은 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기꺼이 가려고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천국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양은 냄비 갖다 주고 천국 살 수 없어요. 다 떨어진 옷 던져주고 천국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셔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려 그 죄를 씻기시고 천국을 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내게 주신 육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정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